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께 바쳐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이 현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낙담되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역대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회복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7장부터 등장하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긍정과 부정의 교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담은 신앙의 긍정적인 예로 등장하고 아하스는 신앙의 부정적인 예로,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신앙의 긍정적인 예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담은 순종과 축복의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또한 아하스는 부친인 요담의 길을 버리고 배도한 왕, 악한 왕, 또한 신실하지 못한 예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부친의 잘못을 개혁한 종교 개혁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1차 독자인 포로후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들, 또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과연 누구로 인한 것이냐, 이 바벨론 포로의 고난이 누구로 인한 것이냐라는 의문입니다. 혹시 조상들이 죄를 지음으로 지금 자신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조상들의 죄로 인함이니 자신들은 억울하기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속담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이
그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입니다. 자신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혼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범죄하는 영혼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억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분명히 밝혀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 가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변하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앞과 뒤가 다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대원칙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본문에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받게 된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악에 대하여서 그 죄의 값을 자녀들에게 억울하게 죄의 짐을 지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3, 4대의 가족들이 한 가정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된다면, 그가 병이 들고 그가 옥에 갇히고 혹여 그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풍비박산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짐이 온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는 3, 4대 모두에게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죄를 짓게 된다면, 가족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그 죄의 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억울하게 자손들에게 지운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거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이 긍정과 부정과 긍정의 예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가 범죄함으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가 순종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악한 길을 걸어갔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의 악습과 폐단들을 개혁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들 중 누구도 아버지의 순종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없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가 가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자기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벌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를 통해서 포로 후기 공동체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통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함이니 너희의 죄악을 속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상 탓하지 말고 조상들 핑계대지 말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이와 같이 요담과 같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요담의 순종과 축복에 관하여서 간략하게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요담은 25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왕위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생전에 아버지 우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가능한 성전 내부에 들어가서 제단에 분향하는 일을 요담의 아버지인 우시야 왕이 대신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들의 일까지도 넘봤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시야는 나병이 걸렸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성전에서 끊어지고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요담의 왕위는 이렇게 아버지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비극 가운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담의 왕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죄의 결과가 과연 아들인 요담에게도 미쳐졌을까요? 요담이 과연 아버지의 불순종과 배도를 답습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본문 2절에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시야의 행위는 우시야가 변질되어서 타락하기 이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의 변질된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음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내부에 들어가서 제단에 분향하는 일을 대신하였던 것을 그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요담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드리며 예배하는 일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부패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율법과 성전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평행 본문과 대조해 보자면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담의 한 가지 단점과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그의 조상들의 때로부터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산당, 그 산당을 또한 헐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패함은 곧 우시야와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지금 요담을 순종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실수와 이 단점들에 대하여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악하였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담은 아버지의 불순종과 비극적인 결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만큼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의 왕정은 날이 갈수록 점점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그 이유와 원인을 무엇으로 꼽고 있습니까? 요담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불순종과 또한 비극적인 결말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그의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와 구별되이 그의 아버지와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포로 후기에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조상들로 인하여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며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들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며 구별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위축되고 우리의 신앙의 신분과 정체성을 숨기며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른 누군가에게만 돌리고 도리어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을 탓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달리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될 일입니다. 세상이 모두 우리를 오해의 눈빛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그 오해를 신뢰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세상 앞에서 복음의 빛된 삶을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의 오해를 풀어주면 될 일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가정 탓하고 조상들 탓하고 부모 탓하며 자신들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요담을 기뻐하시고 그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무너진 것처럼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회복하여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예배의 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회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정말로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정말로 좌절스럽게 우리를 만들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 이 세상이 악하고 폐역하고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대한 길을 끝까지 걸어내므로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